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라 생각되어서 검색해 봤더니 그 결과는 뭐였냐면 옛날 금성사 전자제품 광고 카피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봤더니 흑백 신문에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말인가? 전자제품 사면 10년은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거 사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LG전자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택, 또 이사할 집을 선택하는 것, 또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것, 또 내 직장을 선택하는 것,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리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우리의 일평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금생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날, 거룩하고 복되다 구별하신 이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러 머물러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롯 그 땅에 도착한 그들도 각각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키우던 소나 양은, 이런 가축들은 풀을 먹어야 하는데 좁은 지역에서 이 가축들을 함께 많이 키우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한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이제 점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롯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 의하면 삼촌이고 또 롯은 조카인 것이죠. 남동생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삼촌,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음을 묘사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그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고 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베델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늙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동생의 아들, 곧 조카이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동생이 먼저 소천한 상태에서 조카 롯은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여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왔고,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의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이 목축들, 가축들이 서로 먹을 것이 부족하자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곧 그의 주인들의 싸움으로 번졌겠죠. 이때 당시의 제사는 이 가축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곧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람과 롯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친족 간에, 가족 간에, 또한 부모 자녀 간에, 또한 친구 간에, 또 때로는 잊지 말아야 될 교회 안의 성도 간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런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빌려주실 때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빌려줬는데 그분의 상황이 안 돼서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 신앙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지라도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함께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또 오랜 세월 함께 움으며 한참 아들뻘인 그 조카 롯에게 수많은 조언과 도움을 분명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한 발자국도 뒷걸음치지 않고 지금 동등한 자세로 그 지금 제한된 그 풀을 함께 뜯고자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도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서로 이처럼 처음에는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아버지처럼 여기며 아들처럼 여기며 지금 이 먼 땅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서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기에 균열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친족, 조카뻘인 그 롯과 더불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함께 다투는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먼저 마음 먹고 롯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4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뒷구절인 18절에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주변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를 왔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식사 때 기도하면 그 무엇보다 딱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부담되기도 하죠. 그래서 잠깐 기도하기도 하고 눈 뜨고 밥이 들어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때로는 너무도 확연히 드러나는 이 행위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이웃들이 보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먼 거리를 이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땅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또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항상 관심을 갖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는 것이죠.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 오면 동네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사 온 사람 이삿짐 그 짐으로 눈이 향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물건들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목을 끌게 되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우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품교회도 이 야촌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고 가면 동네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누가 오시나. 제가 이제 한번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우리 마을 음악회 할 때 이제 동네 이제 홍보하러 전단지도 또 나누고 전도물품을 나누면서 홍보하러 나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제 인사하러 오나 기다렸는데 이제 온다고. 네. 네. 이제 실은 이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떡을 해서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많이 했죠.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마을 회관이나 또 가까운 우리 그 주변 분들에게만 나눠드렸는데 그분은 못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찾아오나, 우리 교인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전도 좀 하라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오도록 전도도 하라고 그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누군가가 새로 이사 오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품교회도 그렇게 우리 야촌마을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다투고 싸운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소식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한 가지의 다들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좋지 못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실은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때로는 그 걸림돌로 장애물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그분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커다란 바위처럼 여겨져서 주저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따지며 싸우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아닌 양보와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저기로 가라.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또 자신이 삼촌이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 보이는 땅 중에서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양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다툼의 순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싸울 일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싸울 일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도 분명 싸울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입장이 우선되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의 순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양보와 희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선택은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로 선택권을 쥐게 된 롯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 더 좋은가 경제적 이득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왼쪽이 좋은가 오른쪽이 좋은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지역은 그 근처는 다른 곳에 비해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땅보다는 기름진 땅이요. 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도 더 많고 또 무엇을 심는다고 했을 때 농작물도 잘 되는 곳입니다. 마치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서 그 애굽에 큰 도시가 발달하고 풍부한 고창지대가 생겼듯이 가나안 땅 중에서는 요단강 유역이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요단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진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내가 저곳으로 가면 좋겠다 사모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또 계산해보고 그 땅을 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그 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지금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롯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 결정을 스스로 결정 내립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의 순간, 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기에,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은 땅, 에덴 동산. 마치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땅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를 향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 같구나. 내가 복음입니다. 자신의 눈에 봤을 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름진 땅이고 좋아 보였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이곳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 선택을 스스로가 결론 내립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자신이 욕심이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롯은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세기 인류 첫 번째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먹음직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그 죄의 그 씨앗과 같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요단 지역의 그 기름진 땅이 롯의 눈에는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서워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은 그 죄를 아름다운 그 달콤한 사탕으로 착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죄가 달콤해 보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하도록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선악과도 그랬고 요단 그 유역을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편을 아무 생각 없이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선택하는 이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밑바탕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 내 생각으로 선택하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져 있으면 이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에 이끌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실패로 결과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욕심에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의 소리와 또한 저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롯은 곡창지대를 선택했습니다. 기름진 땅 옥토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별 볼 것 없는 그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롯이 선택한 땅과 그 삶의 결과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요단강 유역에 살면서 결국 옮겨서 그 지역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현실적인 욕망에 눈이 먼 롯의 장막은 요단강 유역으로부터 소돔까지 이르게 되고 그 결과 롯은 소돔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거했던 이 소돔성은 그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멸망하는 소돔성 안에서 롯이 도망쳐 나올 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가 불에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14, 15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먼저 땅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풍요로운 땅에 나갔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앞에서 롯이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롯이 눈을 들어와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눈을 들어라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서 대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편을 선택했던 롯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롯과 같은 태도로 찾아 헤맵니다.
자신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얻길 원하는 그 복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욕망으로 이끌렸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행여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그러한 갈망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도 약속받습니다. 16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마도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마음은 많이 공허하고 또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처럼 여기고, 지금 아직 이삭이 없던 때입니다. 그 노년의 시기에 아들 없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가 자신의 좋아하는 편을 선택해서 떠나가 버린 이후에 남겨진 아브람과 사라, 그 두 인생 가운데는 허전함과 또한 때로는 허탈감까지도 왔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떠나고 난 이후에 장막에서 두 사람만 머물면서 아브람과 사라는 그토록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떠나갔지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허전한 허탄한 그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한 외적인 복은 결코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큰 풍파가 몰아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카 롯과의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떠올리며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 그에게 더 큰 복, 가나안 땅의 복과 또한 많은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욕망을 쫓아 나아간 롯의 삶에는 결국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땅의 금생과 또 내생의 복이 약속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